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우리가 사순 직전 주일에 변무 사건, 주님의 변화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순절을 왜 지켜야 하는지 그 목적지를 안내하는 것이죠. 이제 마르코 복음에서는 전반기 사역이 끝나고 후반기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전반기 사역의 마무리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물음으로부터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당신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요한복음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3장에서 주님은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이것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나란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에 대한 물음인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가 내 안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자기 인식, 자기가 누구인 걸 알아차리는 작업이 바로 성탄 작업인 것입니다. 예수의 성탄만이 성탄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성탄입니다. 성탄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나는 이제 어떤 길을 걸을 것이냐,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는 물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후반기에 걸어가야 할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받아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가야만 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자기 비움의 길, 죽음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죄인이 되셨으며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 그들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끝내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비워내는,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비하 하강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철저한 자기 비움의 자리에서 깃털같이 가벼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훅 불어넣으신 가장 높은 곳으로 오르심의 자리, 승천과 승귀의 자리로 오르셔서 그 승천과 승귀 또한 다 없음의 자리에 한처음의 자리인 것이고요. 그때 다시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탄생을 이루게 됩니다. 그 새로운 탄생의 자리가 변화산의 자리인 것이고요. 그 두 번째 새로운 탄생이 부활인 것이고, 첫 번째 탄생이 아들이 돌아오는 것,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알아차리는 거라면, 두 번째 탄생인 부활은 딸이 돌아오는 것.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측은지심으로 대하는 삶, 이제는 머리로 삶이 아니라 가슴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자리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비워지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성령을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해방될 날을 고대하며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창조된 생명체들, 나아가서 우주세계, 창조세계까지도 이 해방의 날, 구원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방과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외부적인 세력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 속에 숨겨져 있는 어둠들이, 탐진치에 대한 그런 탐욕들, 욕망들, 무지와 분노와 화가 우리로 하여금 극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죠. 허상공상 망상을 실체화시키는 그 속임수에 우리 스스로가 속아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보암직하고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사실이 아니라 그럴 것 같아서, 아마도 적어도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에 넘어지는 것이죠. 그럴 것 같아서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껏 걸어왔던 죄의 길인 것이죠.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순환의 여정을 제시합니다. 순환의 길은 겸손과 온유의 길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승이며 주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하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며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고통을 당하면서도 참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주셨다고 베드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만 하는 겸손과 온유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이 아니라 그것을 방해하는 베드로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 밖에 있는 타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 내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과 탐욕과 어리석음이고 분노인 것이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이 베드로는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자신의 겉사람이기도 한 것이죠. 때문에 우리 내면 안에는 분명코 우리의 이중성,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의 대립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화려하고 크고 위대한 것을, 그리고 권력과 명예와 모든 것을 움켜잡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움켜진 손을 펴고 자꾸 보잘것없는 겸손과 온유의 길, 나 없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는 결코 같지 않은 길.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나의 길과 너희의 길이 다르다. 때문에 이 다름의 길을 가는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수없이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은 끊임없이 부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난 40년간을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던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고생시키고 굶기시다가 만날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의 영적 변화의 자리,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여정에 가장 크고 힘든 것이 순환의 여정, 고난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광야의 여정은
통해서만이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니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볼 수 없는 것을 확증해준다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앞서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나는 자식이 없는 놈입니다. 내 대를 이을 사람이라고는 내 집에 이 종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로부터 한 20여 년 가까이 흐른 지금 그는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나의 100에 가까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의지 가지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깊은 어둠의 자리, 인간의 한계선상, 바로 내가 없는 자리인 거죠. 내 의지적 노력 가지고 될 수 있는 한계선상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의 선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아브라함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게 아들이 돌아가는 거,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가 아니라 사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비로소 나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의 회복이 되는 자리가 됩니다. 고난의 가장 끝자리,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주님은 그 어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생겨라 하심에 빛이 생겨났던 것이죠. 그 어둠 깊은 속에, 우리 내면의 깊은 어둠 속에, 우리의 죄 속에, 아니 그보다 깊은데 우리 안에 신적인 능력이 주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밖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 내면 안에 하나님께서 한처음 보시니 참 좋았다 했던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성탄의 여정이었다면 이제 철저하게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순환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가슴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성서에 보면은 모세나 다윗은 굉장히 남성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남성적인 면이 너무 강화되었던 사람, 자칫 잘못하면은 그 여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내리쳐버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존재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나 다윗은 광야에서 어린 생명들, 양들을 돌보면서 비로소 가슴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위대한 모세가 된 것이고 위대한 다윗이 된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하느님 앞에 항의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라고 했던 그 가슴으로 살아가는 모성애를 가진 존재가 된 것이죠. 다윗도 자기 부하들의 헌신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지도자, 가슴을 조여내고 가슴에 아픔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고난을 당해보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철저하게 부서지고 철저하게 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비로소 그 태초의 자리에서 한 생명을 재탄생시키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자리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활의 자리는 모세처럼 다윗처럼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측은지심을 간직하고 비로소 요한의 아들 시몬에서 베드로가 되는 것. 자기의 죄를 쥐어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오만한 사울이 비로소 가슴으로 살아가는 바울, 낮은 자가 되어지는 자리.
그것이 똑같은 성탄으로 비춰지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빚어진 존재 야곱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자리, 그것은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비로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자리인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선물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때문에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가기 위해선 우리는 다시금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더듬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가장 원망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었다면 날 이렇게까지는 이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부르짖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업고 입맞추고 나를 이끌었던 바로 그 자리였음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삶의 여정을 다시금 깊이 성찰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심오하고 깊은지를 깨달아 알 때만 우리가 흘리던 그 눈물 안에서 다시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의 여정에로 초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초대에 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때, 비로소 사순절이 끝날 때 우리는 뭘 끼고 세상을 본다고요?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 서로를 바라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눈부셔서 마주할 수 없기 때문에 깊이 사순절 기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성찰하고 묵상하는 시간들 끊임없이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